영, 혼, 몸. 14번째,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기. 2번째 시간입니다.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역을 받으리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통역이란 공예배에서 선포된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주로 적용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방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역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통역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 혼과 몸에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한글 킹 제임스. 방언 기도는 나를 세워주고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게다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왜 통역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저는 저의 방언을 통역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경험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기대감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내면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성경을 공부하며 조금씩 진리를 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1972년에 결혼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나의 영은 기뻤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그것을 읽기만 했는데도 내 안의 영이 일어나 소리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온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금지된 것들이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노트에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우리 집 붙박이장에 들어가서 묵상한 그 구절을 놓고 한두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그 진리를 알았지만 내 생각으로도 알 수 있게 통역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구절들을 쓰고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통역을 받았을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영혼 몸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계시입니다. 나의 생각이 종교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두어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일주일쯤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내 안에서 폭발하였고 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께 조금 천천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통역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통역이란 방언 한 문장, 모국어 한 문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 방언 기도를 통해 계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인가 안전인가? 사고인가 안전인가?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구했다고 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서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진리를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통역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씀과 상반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육신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그가 언급한 내용들은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라는 지적이었고 특히 방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며 온전히 순결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 계시된 성경적인 울타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역을 구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이며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네.
또 어렴풋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경 구절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통역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씀을 공부했고 그것에 대한 계시를 위해 한두 시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1시간만 읽고 방언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혼 몸에 관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제가 나누는 모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 구절들이 저에게는 살아나서 저의 삶을 바꿔놓은 이유는 제가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통역을 받는 것은 한 마음을 품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표출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또 구원받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또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 또 그러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